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돈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돈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성경은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재물을 쌓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나름대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받은 유대인들은 재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돈에 대해서 건강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나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오경에는 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전제가 되는 말씀을 한 구절 주시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인데 땅을 소유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없던 데서 유를 창조한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겨우 $2 가지고 조상들이 미국을 가게 됐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를 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신앙과 경제에 대한 통계 지표가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의 44%가 $10만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만, 우리 요즘 환율로 따지면 1억 2천 이상의 수입을 내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44%입니다. 전체 미국은 19%입니다. 그 인구가 배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포브스지가 소개한 400명의 억만장자 중에서 400명 중에 100명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20개의 벤처회사에 투자한 벤처 캐피털을 조사해봤더니 6개가 유대인들의 소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부를 축적합니다. 여러분, 먼저 살던 사람보다 이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유대인 학살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민자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미국의 후발주자인데도 잘 사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을까, 축적할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므로 그들이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보는 영화, 헐리우드 영화들은, 사실은 헐리우드를 주름 잡는 사람들은 1930년대 영화를 시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를 만들 때 유대인들은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차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섬유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입니다. 누구도 하지 않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내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여러 가지가 힘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또한 부에 이를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된다는 것도 유대인들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돈에 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그 동전의 뒷면으로 이 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복이지만 또한 저주가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돈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화폐, 그런 경제적인 교환의 가치가 아니라 이 재물에는 성경은 영적인 것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듯이 영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파국에 이르게 되죠.
잘못된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파국에 이릅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잘못 사랑하게 되면 그 돈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물질, 돈이 축복이지만 동시에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디모데서 6장 10절에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결과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돈이 나중에 자기를 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대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돈도 가까이 하다 보면 좋아하게 되고 이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연애할 때에 그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결국은 찔리는 것처럼 돈 때문에 찔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맘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어떤 랍비에 의하면 야곱이 사다리를 타지 않습니까? 꿈에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한 층 한 층 올라가는데 제일 꼭대기 층에 뭐가 있느냐? 하늘 밑에가 뭐냐? 유대인 랍비에 의하면 돈이랍니다. 돈. 하나님에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그런데 높은 데 올라가면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주지만, 더 많은 시야를 내주지만 또한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대가 누굴까? 예선전을 치르고 준결승을 치르고 결승전에 하나님과 맞붙을 수 있는 상대를 찾으라고 한다면 돈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돈과 하나님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돈,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돈에 관하여서 제가 아는 한 예수님의 천재적 경제학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혹시 경제학을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은 정말 경제학에 있어서 천재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경제 생활에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낭비하는 청직입니다. 자, 경제 생활의 첫 번째 유형, 16장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낭비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탕자의 비유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낭비라고 하는 단어는 모은다는 단어의 반대말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경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입금과 출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경제의 균형을 알지 못하는, 질서를 모르는 그와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첫 번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없고 짜임새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본 재정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경계가 없어요. 돈을, 지금 주인의 돈인데 내가 부족하면 주인의 돈도 손을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돈의 관리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재정을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의 재정도 관리하지 못하고 그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남의 돈에 손을 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제안하고 있는 스마트한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자, 모세오경의 창세기에는 청지기의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애굽에 있는 상인에게 팝니다. 그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청지기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집의 소유를 참 잘 관리했습니다. 참 잘 매니지했습니다. 요셉 덕분에 그 집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충직한 직원이 그 회사에 엄청난 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가 또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교도관 아래에서 또한 청지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물을 담당하고 어떤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도관 아래에서 요셉은 또한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매니저로서 남의 소유지만 잘 감당했던 그에게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결국 성공은 누구를 만나냐 아닙니까?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를 만나서 바로의 눈에 그가 들게 되고 그는 엄청난 일을 맡게 됩니다. 자, 이제 나라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막 풍요할 때에 그냥 다 써제끼지 않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때에 그는 7년의 흉년이 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기적인 경제 플랜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들의 5분의 1씩을 차곡차곡 모아서 흉년의 때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팝니다. 그것으로 더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기근과 경제적 공황을 겪고 있는 그 당시에 전 세계 판도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매니저를 둔 바로 애굽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 온 요셉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의 특징은 이민자들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스피릿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데에는 성경에 그들에게 롤 모델인 요셉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센다는 뜻입니다. 세는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잘 셉니다. 돈을 잘 셉니다. 입금과 출금을 세야 되고요, 그 이상의 것들까지 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작은 일이 맡겨졌을 때는 이 가정의 가게를 다뤄야 되지만 조금 더 큰 가게를 다뤄야 되고, 이제 총리 정도가 되면 나라의 경제를 셈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셉이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 요셉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가져왔는가? 창세기 41장 49절입니다. 화면에 어떻게 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셀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요셉이 애굽에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유대인들의 경제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그런데 그런 경제에 대한 기본적 사고를 갖고 있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은 아닌데, 첫 번째 어리석은 청지기가 이제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뀌는 대목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인의 돈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로 해고하면 될 텐데 주인은 아마 안타까웠는지 그에게 말미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 말미 동안에 이제 청지기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에 대한 정신은 언제 차리냐면 해고당할 때쯤 생각이 납니다. 아, 직장생활 똑바로 할 걸. 내가 갑자기 돈이 없어졌을 때 관리 잘 할 걸. 그때 비로소 경제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늦은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때라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청지기가 어떻게 바뀌는지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아이고 이제부터 걱정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쪽팔리구나. 예,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은 미리 말해서 듣지를 잘 못합니다.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빌어먹어야 되나 일을 해야 되나 자신의 현상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그에게 경제의 눈이 뜨기 시작하는데 그가 어떻게 경제의 눈을 뜨냐면 여러분 5절부터 제가 7절까지인데 읽을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에게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거짓말을 하고 있어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가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지금 청지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 착한 일을 하고 있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나쁜 놈이죠. 자, 오늘 이 청지기는 두 번째 유형에서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돈밖에 몰랐어요. 그냥 돈을 그냥 써버리고 그냥 별로 개념이 없었어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돈보다 관계를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아, 돈 영원하지 않구나. 회사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구나. 관계를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빚을 조금 내 돈은 아니지만 탕감해 줌으로써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관계 능력이 무척 뛰어납니다. 주고받기를 잘해요. 때때로 돈을 많이 벌려면 나쁘게도 주고받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에 눈뜬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일 건 좀 속이고 하지만 얻을 걸 얻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니까 이 말씀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두 번째 유형의 이 청지기는 처음에는 경제 생활도 모르고 그저 돈에 대해서 개념 없이 살았다가 이제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방법을 그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이지만 그는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8절 9절일 텐데요.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어렵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16장 우리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을 찾아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오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이 비유를 하실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종교인들로서 경건한 척하고 돈을 안 좋아한 척하는데 그들은 엄청 돈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이중성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청렴하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아닌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돈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돈으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도 도와주게 되었고 그래도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너희 종교인들, 너희 정치 지도자들, 세상에서 꽤 성공했다는 사람들
돈은 좋아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 있고 관계성도 맺지 않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도 돈 좋아하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제가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답변의 목소리가 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을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은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돈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해서 낭비하고 있고 모으지 못하고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 돈에만 매여 있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돈은 왜 있는 겁니까? 모으라고 있는 겁니까? 잘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모으기도 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두 번째 이 청지기가 이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속될 관계를 사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돈에 관하여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의 사업이 확장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음으로써 그가 더 확장시키는 사업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오늘 설교를 들었더니 회사 돈 가지고 친구 사귀라고 했으니까 법인카드로 팍팍 긁고 준 것 가지고 내가 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사 카드로 선심을 쓰고 자기가 아니면서 선심을 쓰면서 그걸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척 살아갑니다. 자, 성경은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돈과 지혜를 넘어선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요셉,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것에 충성했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충성했던, 감옥에서 충성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공은 작은 공장의 일꾼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악착같이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2세에 가면 그들이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 그들이 최고가 됩니다. 부모들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고생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기에 나 때에 온전한 성공을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 다음 때에 성공을 보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스토리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요셉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부하지 않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3대 이상을 가는 부자를 찾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에 저는 작은 교회에 섬겼습니다.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늘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늘 설교를 하고 아이들을 하면서 늘 저의 한계 있죠. 전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청소년기를 거기서 보낸 사람도 아닌데요. 옆에 교회에 청소년 사역을 잘하는 전도사님 소문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통해 들렸습니다. 그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도사님 자랑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동네 아이들이 다 그 교회를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많은 사역자가 사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영수증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맡아서 똑바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사역에서 떠나게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영수증 처리를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공과 사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것에서부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음 일을 생각하고 조급하게
급하게 성공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작은 것에 관하여 인내할 것을, 작은 것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1절 12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허상과 우리 가운데 있는 정직하지 못함에 대하여 너무나 명확한 경제학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의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도, 세상의 돈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경제학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시스템을 말합니다. 경제 시스템이 어떠면 이렇고, 법적 시스템이 어떠면 그렇고, 시스템을 말하죠. 여러분, 시스템보다 사람이 더 머리가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해킹할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재정 시스템을 잘 갖춰놔 보십시오. 돈을 가져갈 사람은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고 계산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본 사람은 그들의 철저한 계산법에 화가 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한 것은 철저하지만 또한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는, 확장성에 있어서는 또 대단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오늘 돈은 우리에게 세 가지 키워드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의 주제, 돈, 지혜, 충성.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돈입니다. 그죠? 돈이 목적이에요. 돈을 왜 버냐 그러면 그냥 돈이에요. 왜 돈을 모으냐 그러면 그냥 돈이에요. 돈이 좋은 거예요. 돈 때문에 억울했던, 돈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던,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정말로 죽기 전에 실컷 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죠. 돈의 소유와 낭비, 여기에 머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사귀는 거예요. 같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세상이 좀 그런 거니까 적당하게 조금 받을 거 받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 세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당시 유대인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 세 번째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 중에 선택해야 된다. 마지막 결승전에서 누구를 응원할 것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여기에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탐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이 탐난다. 난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사용해야 될 돈의 가치와 사랑의 대상인 나를 같이 동급으로 넣는 것을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경제학이며 심리학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교회에서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하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 같은 사람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 11조를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함께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물을 스스로 찌르는데 사용하지 말고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0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정적으로 더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살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부싸움의 핵심은 돈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도 핵심은 돈 아닙니까?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돈을 사용하되 선용하는, 선하게 사용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제를 잘 하십니다. 경제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경제가 안 된다는 건 뭡니까? 디프레션이 온다는 건 뭡니까? 돈이 안 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안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돈이 안 돕니까? 신뢰가 무너지니까 돈이 안 돌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투자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돈이 돌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돈은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돈을 통하여서 밥도 먹고 돈을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도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사업도 확장시키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적 경제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어린아이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주셔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늘 와서 징징거립니다. 하나님, 내가 없다고. 마치 다 큰 성인이 부모님께 가서 늘 손을 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학에 경제학에 능하십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10을 투자하면 얼마를 벌기 위해 10을 투자합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남겨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 원하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보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투자에 사기를 당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0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를 더 주실지. 그것은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성경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돈이라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돈 아닙니까? 하지만 이 돈, 가장 영적인 이 돈, 경제생활, 그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는 경제생활을 하고 좀 더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선교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선교는 돈입니다. 네팔 학교를 세우는데 동강교회는 10억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의 드린 헌금입니다. 네팔에 누구 아시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53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1961년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미국과 영국과 뉴질랜드와 곳곳에 성도들이 헌금해서 세운 동산입니다. 오늘 그곳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걸 비즈니스, 더 큰 사업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믿고 신뢰하기를 우리에게 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를 넘어서서 그 다음 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룰 수 있도록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